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과 육의 안식을 허락해 주신 귀한 이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나아가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
훗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이 와나오 이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김현주 송민경 선교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청소년 및 가정사역을 통해 케이프타운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 부흥회를 통해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이 시간 동안의 성도님들이 하느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 우리 헌신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하늘의 가운데 주님 함께하셔서 육체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만드심과 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5월의 주일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가정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직 전염병이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막혔던 일상이 다시 회복되고 예배당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와 나눔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시 교회와 예배가 닫히는 일이 없도록
감염병을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었고 계획하고 있는 부흥회와 회복의 시간을 통하여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였는지를 깨달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도로낫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축복의 근원으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모형이 되는 가정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는데 그에 걸맞는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심령의 고통을 주고받으며 힘없이 무너지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그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녀들이 쉴 곳을 잃어 방황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여 이 사회를 병들게 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에 가정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것이 나의 탓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무관심과 미움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으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가정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백발은 영화의 멸루관이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동안의 자녀들은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부모님께 순종하여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동안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으로 품으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아파하며 가슴을 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주 앞에 나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소망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태의 열매를 간구하며 기다리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아기와 부모의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셔서 응답받은 한나의 감사와 기쁨을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가정들로 이루어진 동안교회가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미래의 리더를 준비하여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며 타락하고 부패한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을 찢어내고 있는 미움과 갈등과 분열을 사랑과 용서와 화합으로 변화시키는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릎 꿇은 교회와 성도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새 정부에 새롭게 세워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로 변화되는 가운데 갈라진 남과 북이 다시금 하나가 되는 은혜의 역사도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명을 제거하여 주셔서 고요한 가운데 육신과 정신이 평안을 누리며 맡기신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덮어주셔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길에 만난 육신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삶의 어려움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믿음을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리로 섬기는 시온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구석구석에서 충성된 섬김을 감당하는 헌신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큰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 가득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옵고 주님을 만난 주님의 자녀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회복과 감격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성령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단단해지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들이 어떤 삶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은 아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날로 하나님 저희들이 지키고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도 역시 자녀였고 또한 부모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정말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잘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하나님 저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너무 공감과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 속에 주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아래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담았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신 것을 믿습니다. 썩을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시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겐 주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하게 넘치는 물든 동산 같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눈물의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기억하시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픔과 절망과 싸우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만나와 멧돼지라기로 먹이시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한 것처럼 요둡고 힘든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꼭 극복하며 완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가정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정에 마중물되어 복음을 증가하고 복음화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간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을 위해 회복부흥회를 준비했는데요.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5월 16일부터 3일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금의 힘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 목사님을 통해 에브라임의 축복, 영적 승리의 비결, 믿음의 말의 제목으로 2022년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회복부흥회가 될 것입니다. 80명 남직 교인으로 교회 문을 열어 개척 7년 만에 8,000명 이상의 성도로 부흥시킨 주성민 목사님. 그 뒤에는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 거예요. 어디서 큰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일부러 굴러 떨어진 겁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어서 어머니가 엉금엉금 기어와서 자고 있는 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우리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아팠던지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몸을 기대어서 누르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느낌이 없는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머니가 제 가슴에서 주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침대에 올려드리려고 일어나서 어머니를 딱 안는 순간 우리 어머니의 생명은 벌써 하나님께로 가서 어머니의 고개가 땅으로 턱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소리. 하나님, 내 아들 성민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진실한 죄종으로 세계적인 죄종으로 세계적인 분강사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회복 부흥회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대에 우리 동안교회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 든든한 교회,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똘똘 뭉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이런 소중한 교회에 부족한 종이 가서 집회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번 코로나로 많이 이직됐을 때 이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5월 16일부터 있을 집회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더욱더 축복해 주실 것이고 강한 은사와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모합시다. 5월 16일부터 있을 부흥성에 온 성도들 자녀들까지 다 나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단비를 맛보는 귀한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특별한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내 심령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돼야 됩니다. 나라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 피부에 와닿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깔아놓고 천막치고 기도하던 그 어머니 세대들, 그 세대들이 세상을 한 분 한 분 떠나면서 그 기도를 이어받고 또 기도하는 그런 세대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우리가 다시 그 세대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꼭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화수입니다. 시간 비워두시고 나오셔서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모든 이 방역이 해제되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셔도 됩니다.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70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께는 직접 케이크를 드릴 수 없어서 케이크 선물권, 상품권을 보내드렸습니다.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전해드려야 되는데 또 카네이션도 달아드렸는데 아마 금년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다시 카네이션을 달고 또 그렇게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 갖겠습니다. 마음의 카네이션을 여러분 꼭 기쁘게 받으시고 또 남은 여생도 복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회복 붕괴를 위한 릴레이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목사님들이나 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만 번 동안 성도의 기도회를 갔는데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 한 3년 정도 지금 되는데 횟수로 3년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1시간 동안 나의 미래와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시간이 나중에 참 부끄러운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3년에 1시간입니다. 1시간이라도 와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 기도를 드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오시고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장소를 2층에서 했는데 이제 공간이 다 차게 되니까 2층보다는 원래 기도실 1층에 1인 기도실로 중보기도실 그 기도하는 시간 그 장소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다시 살리고 기도의 마중물이 되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가 자녀들이었습니다. 또 자녀들입니다. 그 부모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밤 낫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수많은 눈물들로 거칠어진 걸
왜 몰랐을까.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두 팔이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다윗은 자기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윗의 고백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다는 그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삶 속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들이닥칠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걸까? 이 고통과 이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일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우리에게 적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노예였던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삶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리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실까요? 그토록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몰아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수긍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께 조용히 우리가 읊조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주님, 아픔과 고통이 많았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는 그런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첫 번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서론인 시편 1편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이 형통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을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칙이며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고센 땅 람셋에서 수콧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적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팔레스타인의 서남단의 도시 가자에 이르는 해안길이 있었고, 또 하나의 길이 있다면 멀고 험한 길인 홍해를 지나서 남방신의 광야로 둘러가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 해안을 따라가는 길은 특별한 장애물만 없으면 불과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빠르고 편하고 넓은 길을 두시고 험하고 좁고 둘러가는 길인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1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즉 빠른 길이요 넓은 길이요 편한 길은 블레셋 백성이 사는 지중해 해안길은 결국은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길이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와 연결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편한 길, 빠른 길, 넓은 길을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길에 결국은 파멸이요 실패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형통한 길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더디고 지루하고 힘든 길을 할지라도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마침내 승리의 길,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백성이 거하는 땅으로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포기할 길이요, 또한 혹시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지 못할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일부러 선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는데, 람셋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을 당하여서 그곳에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고통을 호소하던 땅이 바로 그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잊혀졌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땅, 바로 그것이 람셋입니다. 새로운 꿈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시작된 것이 바로 그 고통의 땅 람셋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야 될 축복의 보물이 이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위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팔려서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는 바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감옥에 또 들어가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 구해줄 만한 사람, 그 은혜를 끼친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외면하며 감옥에 계속 머무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 인생이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고달프고 지치고 하루를 살고 나면 내일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게다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었던 그 삶. 근데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에게서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앞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느껴질 때에, 나에게 고달픈 길이라고, 인생길이 참 험한 길이라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길이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고달프고 지친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도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형통한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보십시오. 그때마다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달프고 지치고 갈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은 두 번째 우리의 이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이요 축복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부강해질 때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고마움을 요셉의 가족 70명이 왔을 때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박해와 고난이 없었다면 이 땅을 떠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풍요롭고 애굽 사람이 귀하게 여길 때 요셉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고 여기서 인도해 낼 거라고.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 아니라 맹세를 시킵니다. 그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떠나야 된다든지 힘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유고를 떠나게 할 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자손이 번성하고 풍요로운데 떠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떠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때 내 유고를 갖고 가도록 맹세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그 람셋에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 그들은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현재를 산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살았던 사람이구나.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구나. 이 고통 중에 있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아픔과 고통,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 같은 430년간이나 지속된, 몇 대에 걸쳐서 지속된 이 아픔,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도해 내실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광야 길을 가다가 지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거야? 그럴 때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바로 요셉의 유고를 쳐다보는 겁니다.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요셉은 그 편안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바라보고 미래를 산 사람이지. 오늘 우리가 가는 길,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지만 이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길이야.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이 그 유고를 볼 때마다 그들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무슨 약속했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가 뭐냐? 너희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자, 람셋에서 떠나 숫곳으로 갑니다. 숫곳에서 거기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면 시내산에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단이라고 하는 홍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그 길이 험한 길, 힘든 길, 그리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약속하신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 있어요? 이 백성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언약도 그 약속 속에 있었어요. 그들의 구원과 축복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있었어요. 모세의 마음속에 무슨 확신과 믿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오늘 내일 길을 알지 못하고
모래길을 알지 못하고 지금 캄캄한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암담하고 참담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언약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언약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중해 연안을 따라 블레셋 땅으로 갔다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쪽으로 방향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른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라고 하신 것처럼 나에게 확증을 주는구나. 모세가 40년간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길을 주저하거나 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유고를 메고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과 힘든 일, 한 발짝도 앞길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삶에 처할 때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됩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길이 아닌 것도 길을 만들어서 우리 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자기가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분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그분,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와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던,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나하고 약속한 것 그냥 무시하고 밟아버려도 될 것인데,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못 지키는데, 그런데 나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요셉의 유고를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는 길이 험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요셉의 해고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약속을 살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당황할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십시오. 성경을 여십시오.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길로 만들어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그리고 언약하신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세 번째, 주님은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용하고 평탄하고 넓고 편안하고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그런 길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안전한 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을 줄 압니까? 두렵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전한 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본문 21절 22절 보니까 여호와는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위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고 이정표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도 알 수 없습니다. 어디가 끝인지 앞에는 무엇이 나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나운 맹수와 더불어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되고 부족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추이고 밤에는 추위가 몰아칩니다. 몸을 숨길 곳도 피할 곳도 기댈 곳도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위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안전한 길은 어떤 길이든 보호자요 인도자요 공급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증거로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풀의 꽃처럼 아침 이슬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 있는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길이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비록 광야 같아 할지라도 그 길을 가장 안전하게 걸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05편 39절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 쪼입니다. 그런데 구름을 펴사 덮개를 만들어서 시원하게 만드셨습니다. 밤에는 추위와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불기둥으로 밝히시고 이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항상 지켰다는 것.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도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험한 길을 가장 안전한 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합니다.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길이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공급해 주심이 그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여명을 가져왔던 개척자이며 의사이며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자기 일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개척하면서 무려 30여 차례 이상 죽음의 고비를 모면하면서 살았습니다. 1873년 5월 1일 그가 생을 마감했을 때 그는 텐트 침대 옆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되었고 그 옆에는 그가 마지막 적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난 그의 약속을 믿는다. 그는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그는 이 약속을 믿고 험한 길이 없는 아프리카의 정글을 헤치고 다니면서 아프리카의 여명을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는 가장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낙심하고 절망하는 길은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가장 낙심하고 절망할 때라는 것을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힘든 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이면서 2004년도에 가장 위대한 네덜란드인 100명을 꽂으라 때 9위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는 화가였던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36세가 되던 1642년대 그의 아내 사스키아가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아내가 떠나고는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에 대한 그림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비판과 더불어 그가 그린 그림은 팔리지 않아서 그는 평생 가난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화가, 그것은 비판과 가난이고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 깊고 섬세해지고 더 오묘해졌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귀한 길은, 귀한 같은 그림은 탕자를 푸는 아버지의 손이 한 손은 아버지요 다른 한 손은 어머니의 손으로 묘사하면서 온 영혼을 다해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표현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그에게는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구보다도 깊게 체험하고 그것을 나타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하고 증거했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보호하심을 더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자신들이 살아왔던 죄악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학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내 가는 길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내 삶 속에 다가오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지난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살아왔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오늘 문득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어려운 문제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 붙들고 말씀의 증거를 펴고 그 말씀 붙들고 주장하며 주님 앞에 내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아침에 돋는 빛처럼 내 인생을 흑암에서부터 인도하셨고 도와주셨고 구름 없는 하늘처럼 맑고 근심과 염려를 다 거두어 가주셨으며 지치고 힘들 때 말라 비틀어진 그 풀이 비를 맞고 다시 새 풀로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마음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반사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하리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5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와 동행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에, 그리고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이 땅 이민족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